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첫날 오늘 첫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하나의 두루마기로 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되고 다른 나라에 가 사는 그 2세, 3세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게 돼서 나중에 그 헬라어로 70인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 70인경이 만들어질 때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무엘이 세운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번 이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을 다루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누가 지었을까? 탈무드는 사무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죽으면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죽은 이야기를 사무엘이 기록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 그 기록을 포함해서 후대에 편집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역대상 29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시기.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룻기가 사사시대의 말기고, 이제 사무엘상 이제 그 1장 한나의 이야기가 왕정 제도의 첫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은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질서한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인간 왕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와 이제 왕,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사는 직위가 계승되지 않지만 왕은 계승됩니다. 사사의 명령은 강제적이지 않지만 왕의 명령은 강제적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군대가 예비군제였죠. 농사 짓다가 부르면 우르르 몰려와서 싸우고 끝나면 흩어지는.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상비군제로 점점 현역제로 바뀌게 됩니다. 사사는 세금을 걷지 않았고 왕은 걷습니다. 사사는 권력을 지방 분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왕이 집권할 때는 중앙 집권 쪽으로 바뀌죠. 사사시대에는 나라가 좀 자유로웠는데 왕정 시대에는 부강하지만 자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사사시대는 백성이 하나님을 더 의존하려고 했지만 왕정 시대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왕을 하나님 대신으로 이제 바꿔가는 그렇게 됩니다.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특별한 주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왕권이란 주제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요.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적인 존재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9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원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왕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구태탄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마저 아담이 차지하려고 했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담의 원죄가 어떤 슈퍼 어떤 미신적으로 우리에게 미친다기보다는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 노릇하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왕 노릇하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왕 노릇, 가정 안에서 왕 노릇, 어떤 모임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다툼. 이게 원죄의 본질이요, 타락의 본질이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모든 고통이 이것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을 구한 것이 아니고 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을 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왕 세우는 거 오케이예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이에요. 제국의 왕. 근데 그 제국의 왕은 한결같이 왕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왕이 있는 나라가 강력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무엘상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조금 더 위에 말씀하지 좀 보겠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라고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가 살았던 성읍이 어디인가? 우리가 방금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1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기는 라마가 이 한나와 엘가나의 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이에 이사를 갔을까요? 1장 1절에 19절 사이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라마다임 소빔, 이 라마다임 소빔은 두 언덕이라는 것인 의미인데 다 산악지대였습니다. 두 지역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었고 또 엘가나의 집안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경계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에 이렇게 기와집 짓고 산 게 아니라 목축하며 이동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라마와 라마다임 소빔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경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란 이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엘가나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지만 에브라임 지역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에만 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도피성을 각각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도피성을 주고 그 도피성에 레위 지파가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도피성에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손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레위 지파 역할을 하지 않고 그 근처에 흩어져서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엘가나의 가문을 보면 약간 더 밑으로 가봅니다. 가장인 엘가나의 족보에 나오는 이제 부친 여로함, 조부 엘리후, 중조부 도후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도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고 요엘, 아비야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6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그 도피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핫 자손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해서 사무엘이 레위 지파에 속했고 그런데 레위 지파인데 도피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에브라임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어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엘가나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사실 엘가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의 아내인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름을 보십시오. 제가 2절을 쪼개놨죠. 한나, 분인나, 분인나, 한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교차 대구 구조,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 이렇게 구조가 자주 나오고 특히 구약 성경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앞과 뒤에 있고 가운데 분인나가 있어서 이 둘이 그 대조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한나와 분인나의 삶이 역전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열매가 많은 가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가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죠. 분인나는 열매 많은 가지, 이름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잖아요. 그럼 그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이 내 목회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현재 상황 내가 얼마나 뭔가를 업적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여인이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격동시키는 비인격적인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매우 신앙적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마음도 쓸쓸하고 외로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너무나 바뀌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스펙을 쌓고 명예를 갖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데 신학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공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식을 만들지 말라. 정형화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복일 수 있습니다. 성공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만 부자가 되는 것만 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반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불임이라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비단 한나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 거의 그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까지도 아이를 못 낳잖아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 역시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남편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 정말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야곱이 한탄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임이라는 거는 단지 자녀를 낳지 못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존속의 위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백성, 영토, 주권이잖아요. 근데 백성이 없으면 영토가 있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족장이 불임이라는 것은 이게 단지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신앙적 결함이 아니냐라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사람의 불임이라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인한 다산보다 믿음의 불임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불임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위태해지는 건 맞는데요. 아니 내가 믿음은 있지만 성도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작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못 모으는 건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임만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뭐 자녀를 못 낳는 불임만 아니라 내가 목사고 내가 담임 목사고 뭐 또 부교육자든 간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다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목회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권사,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장로를 못 만나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특수한 질병인데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지만 다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게 머물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됩니다. 말로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해지라는 겁니다.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외형이 커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욕을 먹잖아요. 이 교회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약한 걸 자랑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이 한나는 그런 고통, 불임의 고통,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으로 이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울고 가정이 아주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의 문제, 갈등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매년 드리러 가는 서원제, 매년제였어요. 라마에서 실로까지, 그 제사 드리러 가는 실로까지 약 35km입니다. 뭐 자동차로 가면 30분? 막혀도 1시간, 2시간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먹을 걸 가지고 가면 이틀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는데 지금 이 엘가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아닌 가족별로 정해서 별도로 해마다 지키는 자발적 행사인 매년제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믿음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중에 갑자기 3절에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사사시대에 매년 여호와께 성실한 가정으로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한 묘사 속에 그 아주 흉측하고 경건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문맥상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이 두 가정을 대조시키는 거죠. 경건한 일반 성도 가정과 불경건한 제사장의 가정. 또 엘가나의 두 부인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이 지금 뭔가 이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불안정, 종교적인 불안정, 영적인 불안정 가운데 이 한나라는 그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의 불안정이 뭔가 충돌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런 암시, 복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여러 호칭 중에 좀 어울리지 않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로힘은 전능성을 강조하죠. 여호와는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체바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이 체바호트,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호트인데 이 만군이라는 건 전쟁에 주로 홀리 월, 성전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인데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나의 갈등이 한나의 불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암시를 줍니다. 이것은 성전에 관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이스라엘이 살거나 죽거나의 거룩한 전쟁과 관련됐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떤 갈등이나 고민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질병이 나에게 있을까? 왜 나는 약할까? 나는 어떤 결단력이 부족할까?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어떤 고민, 개인적인 거, 이거를 개인적으로 끌고 들어와 버리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됩니다. 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높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룩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결핍이나 불임이나, 예를 들어보면 목회자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내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기도도 응답을 못 받으면서 뭐 성도들에게 복된 목회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못 낳든 뭐 경제적인 문제가 목회자장에 생겼든 어떤 목회자의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사고 치는 게 뭐 이렇게 알려졌든 간에 그 고민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한나가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바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호와 체바호트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싸우시는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제가 아는 그 패친 목사님 중에 이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20몇 살 때 죽었어요. 근데 그 아주 그 여리여리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뭐 저는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뭐 전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오히려 더 그 목사님의 꿋꿋한 모습, 그 아이의 어떤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사진을 올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또 이제 죽은 뒤에도 추억하는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에게 자신의 그 개인적인 고난을 개인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했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형수로 죽어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걸어간 길을 가지 않고 어떤 하는 나라를 보지 않고 개인적인 잘됨과 성공과 부유함과 명예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개인적으로만 것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무엘에서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사무엘상 1장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갈등이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승화되는 자리가 몇 년째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절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엘가나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이는 많이 낳지만 인격적으로 부족한 분인나보다 믿음의 사람 한나를 더 사랑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절 하반절에 그러한 기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빨간 줄을 제가 그어놨어요. 6절에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만약 이게 한 번의 묘사로 끝났다라면 이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번의 표현이 아닌 두 번이나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 다음에는 그러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한나를 괴롭혔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괴롭혔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닫으셨어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는 첫 부인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여자야. 무능한 여자야.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그 격분케 하는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 임신을 못하게 했다 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시는 분처럼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성경 기자는 그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를 받았어요. 5절 상반절에. 그래서 그런데 한나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했던 이유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그 태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캐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일까? 한 여인의 태를 막으시는 하나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목회자가 전 세계 가운데 있는데 연약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고난받는 사실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나에게 복도 주시는 나와 이렇게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외로움, 무관심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나의 불임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2번이나 지목했는데 사실 사람이 버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에게도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닫으신 거야 라고 말해서 격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일본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어떤 한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설사 직접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본 선교를 다 가로막는 일이죠. 그 지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자연적 불임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불임 중 어떤 것이 더 괴로울까요? 내가 그냥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애 못 낳는다고 하는 경우와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는 것 중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어떤 분께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저주 심판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안타깝죠. 그냥 자연적 불임이면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냥 우리 부모가 나를 약하게 낳았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불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허투루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가 자신의 절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림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와 우리의 절규는 그러나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불쌍한 아들, 죄 없는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짓는 모든 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고통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달리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믿음이 좋지 않은 분인나에게는 불임의 고통이 없고 믿음이 좋은 한나에게만 불임의 고통이 있었을까? 근데 이 질문에는 어떤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항상 잘 돼야 하는가? 목사는 항상 잘 돼야 되는가? 목사의 가정과 목사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런 전제가 문제라는 거죠. 신앙을 공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간증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의 간증이 하나의 공식을 만들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항상 잘 돼야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성경의 인물들 한결같이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데 왜 너는 아무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why me가 아니고 for what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으니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옛날의 잘못 때문에 인과관계 때문에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볼 때 고난이 올 때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어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한나가 대낮에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한 이유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고난의 원인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슬퍼하며 울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통곡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신앙도 해석입니다. 고난도 해석이에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힘든 거지 해석되지 않는 하나의 하나의 고난이 해석된 10개의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해석만 되면 10개, 100개의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꼭 와시라는 것만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그 불임의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